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인지요. 이제 이 말씀 들려주셨으니 우리에게 풀어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의 위로가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온이가 대여섯 살쯤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부활주일 아침에 교회에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시온이가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니까 예수님께 선물을 드려야 한다면서 주섬주섬 장난감을 챙기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웃기기도 하고 또 기특하기도 해서 제가 가만히 어떻게 하는지 보고 있었는데 시온이가 챙기는 장난감이 전부 다 오래되고 낡은 것들입니다. 옛날 것만 다 이렇게 챙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온아, 하나님께 드리려면 가장 좋은 걸 드려야지 하면서 새로 산 장난감을 집어드니까 우리 시온이가 제 손을 잡으면서 아빠 그건 내가 아끼는 거니까 안 돼, 드리면 안 돼,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얼마나 웃기던지 아직도 제 기억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려 할 때 왠지 이상하게 아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보다는 조금 덜 좋은 것을 드리려는 것, 그것이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솔직한 그런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방 박사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좋은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이러한 선물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진심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에 진심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선물은요, 단순히 이 박사들의 정성, 그들의 그 지극한 마음을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 속에는요,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이들이 가지고 온 선물의 내역을 밝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이 선물들에 대한 유의미한 해석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오리게네스입니다. 그는 초기 교회 시대의 교부였는데요. 이 선물들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황금은 성경에서 왕권을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고, 유향은
하나님께 피워드리는 이 향을 상징하니까 예수님의 어떤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고, 모략은 시체를 닦을 때 바르는 용품이니까 예수님의 장사, 곧 죽으심에 대해서 드러낸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리겐에서의 이러한 해석은 오랫동안 교회 역사 속에서 주류 해석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제 이러한 해석이 계속 이제 반복되면서 그렇게 설교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리겐에서의 이런 해석에는 타당한 점도 있지만 또 약점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의 그 의미를 성경 안에서 찾아냈지만 어떤 개연성 없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각각의 이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황금이 무엇인가, 유향이 뭔가, 또 모략이 뭔가,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림들을 취합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했던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한꺼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함께 지금 예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겐스의 설명은 타당하지만 또 좀 부족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오늘 본문처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한꺼번에 등장하는 그런 본문이 있다면 우리는 그 본문을 우선으로 해서 이 장면을 해석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의 결론과 적용도 조금은 달라진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동시에 등장하는 그런 본문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출애굽기 30장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을 이제 펼쳐 두시고요. 출애굽기 30장은 성막 건축과 관계된 내용인데, 여기에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함께 흩어진 그림이 아니라 같은 장면에서 한꺼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의 내용을 보면요, 분향단을 이제 하나님 만들라 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황금이 등장합니다. 우리 1절에서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1규빗, 너비가 1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후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깰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사고. 자, 분향단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이 분향단은 그 지성소, 성소 안에 이 법궤, 하나님의 이 언약의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 곧 속죄소 맞은편에 위치해 있는 이제 그런 단입니다. 향을 피워드리는 단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분향단을 이제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테두리를 둘러라. 그리고 거기 순금 뿔, 이제 뿔 모양 순금으로 4개의 뿔을 만들어 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분향단 위에서 이제 하나님께 향을 피워 드리는데요, 이 향이 바로 유향으로 만들어집니다. 34절에서 36절을 한번 볼까요? 34절 3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을 소금에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지성소에서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십니다. 근데 그 지성소 앞에 분향단을 황금으로 만들어 두고 그 분향단에서 피울 향을 유향으로 만들라. 이제 좋은
향과 함께, 향품과 함께 유향을 섞어서 너는 그 향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것은 거룩한 제도와 규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모략이 있는데요. 이 모략은 거룩한 관유를 만드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관유는 분향단과 성전의 기물에 바르고 또 제사장의 머리에 붓습니다. 제사장을 위임할 때에 그 머리에 붓는 기름으로 이제 사용합니다. 22절에서 25절을 한번 볼까요? 22절에서 2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6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하나님께서는 모략이 첨가된 거룩한 관유를 만들라 하셨고 그 관유를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모든 성전의 기구, 성소의 기구에 바르고 또 제사장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 그들을 제사장으로 위임하며 거룩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출애굽기 30장에는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동시에 등장합니다. 황금은 분향단을 만드는 용도로, 유향은 그 분향단에서 태울 향을 만드는 용도로, 그리고 모략은 거기서 사역할 제사장의 머리에 붓는 관유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이 세 가지 용품이 모두 제사장의 직무, 제사와 제사장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동방의 박사들이 가지고 온 이 세 가지 선물은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물론 박사들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 선물을 준비해 온 것은 아닐 겁니다. 그들은 그저 왕에게 드릴 만한 합당한 선물을 가지고 왔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선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이는 곧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셨지만 그는 동시에 우리의 제사장도 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제사장이라는 사실은요, 마태복음의 대단히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마태복음의 주제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유대인을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것이 마태복음의 주제인데요. 마태는 이 예수님을 그저 왕의 직무만 수행하는 분이 아니라 제사장의 직무도 수행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를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은 왕 같은 제사장 이십니다. 마태는 바로 이러한 이미지를 예수님의 그 탄생의 소식, 그 탄생의 복음 속에 넣어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마태는 예수님을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왕으로 소개하죠. 그리고 임마누엘로 소개합니다.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은 왕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사역은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그러한 직분자입니다. 그는 백성들의 연약함을 돌아보며 또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줍니다. 환난 당한 자들, 고난 중에 있는 자들, 어려움에 처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죠. 그리고 바로 이런 사역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여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직분을 영원히 두시겠다
너는 내 앞에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는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온 박사들의 선물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왕이신, 경배받으시는 왕이신 동시에 그는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제는요, 바로 뒤에 벌어지는 사건을 통하여 더욱 선명히 드러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의 이 소식 뒤에 헤롯이 유아들을 살해하는 사건들을 소개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다음 주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한 가지 부분만 좀 보겠습니다.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헤롯은 분노에 사로잡혀서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속한 모든 유아들을 죽였습니다. 2살 아래로 박사들이 왔던 때를 기점으로 해서 2살 아래의 모든 아기들을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는 대단히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죠. 그죠? 가장 힘없는, 가장 약한, 가장 죄 없는 아기들을 헤롯이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사건 자체만으로도 대단히 충격적인 것인데요. 더욱 이 사건이 충격적인 것은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가 오신 결과라서 이 아이들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오심은 온 세상의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큰 기쁨의 소식과 함께 아기들이 무참히 살해당했다라는 끔찍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뉴스가 속보로 나가는데요, 베들레헴에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습니다라는 속보가 나갔습니다. 근데 곧바로 이어서 뉴스 앵커가, 여러분, 그 베들레헴에서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2살 아래의 모든 유아들이 헤롯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두 번째 속보로 이 기사가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는 참으로 끔찍하고 두렵고 또 비참한 그런 일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요, 마태가 기쁨의 잔치로 가득해야 될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 초를 치는 같은 비극과 슬픔의 이 소식을 더함으로 마치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아주 쓸쓸한 비참한 그런 상황으로 종결되는 같은 그런 이미지를, 그런 느낌을 들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오셨는데 아기들이 죽어 나가다니요. 우리는 도대체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마태가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대단히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큰 슬픔의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참으로 우리 곁으로 오셨다는 것에 확실한 징조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아기들이 죽은 사건이 예수님이 우리에게로 오셨다는 것에 징조가 됩니까? 여러분, 이는 곧 예수님께서 상상과 동화 속에서나 존재하는 평화의 세상이 아니라 폭력과 고통으로 가득 찬 현실의 세계로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노래합니다. 지금 올림픽이 한창인데 올림픽이 시작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전쟁과 다툼을 그치고 우리가 서로 평화하자. 올림픽이 평화의 제전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평화를 도모한다 해서 참된 평화가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평화는 이야기 속에나 있는, 사람들의 상상 속에나 있는 것이 바로 평화의 세상입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참혹한 경쟁과, 아주 냉정한 경쟁과 참혹한 현실, 비참한 어떤 실패와 쓰라린 패배의 그런 현장이 있는, 그것이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는 평화와 고요의 세상으로 태어나지 않으시고 폭력과 고통,
괴로움과 슬픔으로 가득 찬 현실의 세계로 오셨습니다. 성탄절의 가장 유명한 찬송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세상이 참으로 고요하고 거룩한 그런 날, 그런 시대였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마태가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의 광기로 가득 찬 세상, 폭력과 피로 얼룩진 세상,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라면 힘없는 아기들마저 무참히 죽여버리는 이 폭군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 한가운데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태가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도대체 왜 그런 세상 속으로 오셔야 했을까요? 왜 그는 평화로 모든 것을 다 정복하지 않고 고통과 괴로움, 슬픔과 탄식이 있는 그런 세상 속으로 힘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이는 바로 자기 백성들이 그 비참한 세상 속에서 고통의 현실을 살아가며 힘없고 약한 모습으로 매일매일 죽음과 같은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바로 그러한 세상 속으로 오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이 어떠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는 자기 백성이 죄와 비참, 수고와 고통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아십니다. 그리고 이를 아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 백성이 고통당하는 그 현실 속으로 기꺼이 찾아오십니다.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 살해와 위협이 가득한 그 세상, 사방에 대적이 가득한 그 세상 속으로 찾아오셨어.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또한 우리의 그 모든 고통에 참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환영과 평화의 시대가 아니라 사망과 이 살해의 위협이 있는 시대, 그 세상 속으로 오신 것은 그가 참으로 우리 곁에, 자기 백성 곁에 오셨다는 것에 확실한 징조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연약해지셨고 우리의 모든 죄와 비참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우리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사역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이 감당했어야 될 그런 사역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볼까요? 제가 주보에 넣어드렸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십니다. 이해하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와 똑같은 약함을 겪으십니다. 그는 말 못하는 아기로 오셨고 힘없는 아기로 어린 시절을 보내셨으며 그는 먹지 않으면 줄이시고 자지 않으면 피곤하시고 맞으시면 아프시고 고통당하시는 우리의 모든 질고를 그는 다 아시고 그는 다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는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넉넉히
인도해 가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이 무엇인지 그는 보여주시고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우리를 짊어지시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이 감당해야 될 사역이었습니다. 그들이 분향단 앞에서 해야 되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분향단을 지성소 맞은편에 두게 하심으로써 항상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셨고, 제사장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그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야 했습니다. 그럼 제사장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피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참으로 거기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집에 불이 켜지면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분향단 위에서 향이 피어질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분향단 위에서 1년에 한 번 속죄의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속죄의 피를 뿌리게 하셨습니다. 온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거기서 자기 백성을 만나시며 아침과 저녁으로 조속으로 그들을 찾아오시고 그들과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셨고, 대제사장들은 바로 그 사역을 감당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 대제사장들은 그들 역시 연약한 자들이라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긍휼과 자비를 온전히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그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 함께하기보다 그 현장을 떠나기 바빴고, 그들은 백성들의 아픔과 탄식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도리어 눈물 감아버렸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헤롯의 왕궁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현장보다 그저 헤롯의 왕궁에서 자기들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을 더 즐거워했습니다. 또 그들은 헤롯과 손을 잡고 백성들을 더 폭력적으로 대함으로 백성들의 고통을 더욱 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시던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던 것. 그는 폭력과 고통으로 가득 찬 그 세상으로 오셔서 거기서 신음하며 살아가는, 한숨과 눈물로 매일을 보내는 자기 백성과 함께 해주시며 그들의 고통과 신음을 들으시고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사역입니다. 마태는 그리스도가 경배받으심을 통하여 그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왕이심을 선포하며 그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의 선물을 받으심으로 그가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출애굽기 30장에 이 등장하는 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의 중심에는요, 분향단이 있는데, 이 분향단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이 분향단에서 향을 피울 때요, 향만 피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기도도 함께 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기도, 곧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비를 베푸사 이들의 연약함과 이들의 실패와 이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했습니다. 또한 그 백성들의 비참한 형편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그들을 거기서 건져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사장에게 맡겨진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분향단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그 향이 계속 피어오름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 향한 기도의 소리 역시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기도의 소리가 계속해서 울려 퍼져야 되는 현장이 바로 그 분향단. 그래서 거기는 참으로 은혜의 자리죠. 그러나 인간 제사장들은 이 사회 역시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고, 그리스도께서는 이건 역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말씀을 봅시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하늘에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무엇하고 계십니까? 그는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인간 제사장들이 분향단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했어야 됐는데 그들이 이 사역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죠.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베드로가 사단의 그 꾀임에 넘어가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기도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악과 꾀임과 죄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의 세 가지 선물은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을 우리에게 예표하여 보여줍니다. 여러분, 위대한 왕들의 탄생 설화를 보면요, 그 아기가 받는 선물이 앞으로 그가 해야 될 사역을, 일을 보여줍니다. 그죠? 아기 예수님께서 받은 이 세 가지 선물은 그가 장차 행하실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과 아픔에 동참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오늘 본문을 볼 때 우리의 적용은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동방박사들의 선물에 대한 설교의 적용은 언제나 도덕적으로 끝나기 마련입니다. 박사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값진 선물을 드려야 한다는 거죠. 성도들에게 헌신과 헌금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보다 더 좋은 본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본문이 어디 있습니까? 황금 내놔라, 유향 내놔라, 모략을 바쳐라. 저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여러분의 지갑에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빼내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적용하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은 그러한 교훈을 주는 본문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 박사들처럼 선물을 들고 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선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주님을 우리의 선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왕이시며 그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또 우리의 제사장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활절 아침에 장난감을 챙기던 시온이에게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시온아, 부활하신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겠다는 마음이 참 기특하고 대견한데 부활절은 우리가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의 선물이 되어 주신 날이야. 그러니 시온이가 선물을 드리는 것보다 예수님을 너의 선물로,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먼저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물론 그때 시온이는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아직도 잘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마태는 동방 박사들을 우리의 우리의 헌신의 모범으로 삼기 위하여 그들에 관한 기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드러내기 위하여 이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곧 그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그의 교훈대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제사장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지난 주일 제 설교의 결론은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이 왕으로 경배받으시게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직장과 생업터, 그리고 학업과 진로의 현장, 우리의 가정과 자녀 양육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경배하라. 담대하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한 주 다들 잘 살아내셨는지요?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연구실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심의 현장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경배하며 그분만을 높여드리며 살아내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을 섬기며 세상을 쫓으며 세상의 것을 구하며 세상의 것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 아쉬워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짐작하건대 우리는 다 제대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참으로 경배하기를 원했지만 우리의 현실은 또다시 우리로 세상 일 때문에 골몰하게 하고 예수님의 영광보다는 내 삶의 그 작은 손익,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 되고 무엇이 나에게 손해가 되는가를 먼저 떠올리고 또 내 삶과 내 가정의 행복, 내 자녀의 행복을 더 우선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을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약함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실패한 자들에게 주께서 오늘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제 설교의 결론은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시게 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 우리의 제사장이시며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제사장의 사역을 행하십니다. 곧 그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약함을 아시고 또 우리의 실패를 이해하시며 연약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격려하시고 힘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헤롯같이 포악한 직장의 상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헤롯과 같은 그들은 폭력적인 언어와 행동으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가 여우처럼 약삭빠르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만 처신하는 동료들과 고객들과 이웃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고 경제적인 손해를 입으며 때로는 실직과 생존의 위협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고통과 탄식, 폭력과 비참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며 우리는 내일 또다시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 삶의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모든 실패와 아픔과 고통과 고난의 그 현장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는 우리보다 먼저 고난을 겪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지 지혜를 주시며 또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붙드심으로 우리가 그 고난을 이기고 그 손해와 그 피해를 참게 해 주시며
또한 그는 우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심으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위로의 복음을 받으십시오.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선물로 받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여 대제사장의 아름다운 사역을 이루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사장이 되게 합시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 곧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사노라, 그 고백이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